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영은이 화면은 영은이보다 정은이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네, 영은이는 찔끔 나오고 정은이는 그냥 한가득 나오는데 카메라 세팅이 뭔가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죠, 그럼? 네. 예람이는 엄청 9번이네요. 네. 누가 봐도 9번이네요.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예. 효인쌤, 그 왼쪽 아래 보면은 음량 버튼이 있는데 지금 음소거나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세라쌤도 음소거가 돼 있나요? 그 좌측 하단부에 보면 그 헤드셋이랑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 그거를 아마 켜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친구들은 뭐 워낙 줌에 익숙하니까 다들 잘하는데 예, 저랑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문화에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러분은 제 소리 들리죠? 자, 들리면 예. 이현이가 예, 오케이 해줬어요. 예, 성희도 오케이 해줬고. 예. 무슨 빙고판 보는 것 같아서 저 지금 예, 다들 들리신다고 해주시네요. 그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완전히 새로워진 방식의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꼭 얼굴이 다 안 나와도 되니까 좀 켜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리에 있다는 걸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손바닥이 나와도 되니까요. 예, 여러분 남의 손 갖다 놓을 거 아니면 좀 켜주세요. 카메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승원이 옆에 있어? 저 네, 준호네 있어요. 아, 준호네 있어요 지금? 그럼 쌤, 준호도 준호 있어요? 안 들어옴. 네, 준호도 있어요? 안 다들 반갑네요. 네.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엄청난 진심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다해서 이 시간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는 당연히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굉장히 일반적이고 저 마음대로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채팅을 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떤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봐서 저는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이 줌에 익숙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만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로 줌하는 친구들은 컴퓨터에 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면 아마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는 친구들은 뭐 이미 다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패드나 탭으로 하는 친구들도 카카오톡 링크 제가 보내드린 거 누르면 선생님들이나 제가 보내드린 거 눌러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출석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하나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좀 개인별로 해주시고, 아니면 영은이 정은이처럼 둘이 그냥 다 나와 주세요, 화면에. 왜냐하면 제가 안 그러면 출석 체크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줌 사이트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컴퓨터 하려는 친구들은.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존에 드리던 예배들과는 좀 많이 달라진 방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잠들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옴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시간 기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얘기들,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심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속히 회복되고 이 모든 어려운 질병의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 저니까 마스크를 잠깐 벗을게요. 여러분도 다 벗고 계시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전사님 뭐 감염병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중에 한 분 이삭이한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더 쳐줄게요. 이삭이한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까 카메라는 좀 켜주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설마 여러분들 카메라 켜놓고 딴 데 가진 않겠죠? 우리 그 정도는 서로 신뢰하고 신뢰하고 예배 드립시다. 막 카메라 천장 비춰놓고 아니면 뭐
자기 얼굴이 아니라 막 사진 붙여놓은 친구 없죠? 지금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막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누구 카메라 흔들어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앞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같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고 있죠. PPT 화면에. PPT 안 되는 친구들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속 다시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2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각자 가정에서 지금 보이는 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확실히 좀 새로운 느낌이죠.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있었군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 이마 윗부분만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일단 그 사이에 머리가 막 홀랑 빠져거나 이런 친구 없이 다들 머리 윗부분으로는 잘 생존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한테도 아마 좀 새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만 마이크 켜볼까요? 한 10초만 마이크 켜주세요. 10초만.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자, 마이크 켜셨죠? 네. 예. 네, 자, 우리 이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시 마이크 끄셔도 돼요. 이걸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했습니다. 번거로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찌르는 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 학원에서 요즘 다니는 친구들은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겠죠. 경기도에서 다 학원 다닐 테니까. 저도 이제 학원 아이들이랑 줌으로 수업을 하면서 연습을 좀 했어요. 이번 주일에 내가 아이들이랑 주일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좀 연습이 필요하다 싶어서 학원 아이들은 물론 그게 진심인 줄 알겠지만 사실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줌을 활용해야 되나. 저는 주로 이제 초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우리 초등학생도 하면 중고등학생도 하겠지라는 당연한 생각으로 연습을 좀 하다가 보니까 저는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 진행하는 사람 개인 역량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학교 수업 시간 줌으로 하면 줌으로 하는데도 어떤 수업은 재밌고 어떤 수업은 진짜 와 하는 수업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로 막 유튜브하고 이런 사람들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함께 드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막 갑자기 중간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런 친구 없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한 노인이 등장해요. 그 노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에 대해서 지난해 2019년 성탄절 때 무렵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까먹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아마 또 중1 친구들은 아예 처음 듣는 걸 보고 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사실은 뭐 날 때부터 노인 아니었겠죠. 예.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므온아 너는 구세주가 태어나시는 걸 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야 해 라고 하는 다소 좀 특이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 같이 좀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교회 앞에 서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배경이 뒤에가 교회인 거예요. 네,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전사님 이 추운 날씨에 혼자 교회 앞에서 하시나 보다라고 착각할까 봐 약간의 그 기술을 써봤습니다. 어쨌든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도들은 되게 멋있는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렇죠? 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뭐 이런 멋있는 사명들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의 사명은 이거예요. 너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너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가 그에게는 사명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구세주를 보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줘야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언젠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세주가 언제 오시는데요? 그걸 알고 있으면 좀 기다리고 버틸만 한 사명인데 그게 언젠지도 안 알려주면서 일단은 살아있어라 라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마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건가? 아니면 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구세주가 어딨나를 찾아다녀야 되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죠. 굉장히 야구 실력이 출중한 팀입니다. 올해도 무려 12위를 했어요. 참고로 한국의 야구팀은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팀 중에 10위를 차지한 이 출중한 능력의 팀이 라고 해서 여러분 10위라고 해서 맨날 지진 않겠죠. 1년에 144경기나 하는데 0승 144패는 아닐 거예요. 이기는 경기도 있었는데 제가 그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 경기는 하도 많아서 기억에도 잘 안 남지만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제 한화 이글스죠. 한화 이글스가 이제 LG 트윈스랑 야구를 하는데 연장전에 들어간 거예요. 10회가 됐어요. 원래 야구는 9회 끝나야 되는데 이 5대5인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제 10회 초 수비까지 끝내고 이제 10회 말 공격을 한화가 하게 됐어요. 근데 투아웃에 말루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투아웃 말루. 그거 중계 보는 사람 얼마나 떨린지 몰라요, 팬들은. 그 가운데에 이제 정진호라고 하는 타자가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엄청 떨렸겠죠. 정진호 선수가 여기서 안타를 쳐줘야 되는데 아니면 뭐 말루니까 뭐 어떻게든 사람만 나가면 막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막 안타를 칠까 아니면 막 땅볼을 치고 막 아웃이 될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 막 삼진 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상대 투수가 이제 마운드에 서서 첫 번째 공 이제 초구라 그러죠. 초구를 확 던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모든 이 팬들이 긴장하고 막 안타가 나올까 삼진이 될까 막 아니면 땅볼이 될까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진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예, 타자만 보여요. 긴장했겠어요? 투수도 긴장했겠죠? 투수도 긴장했는지 타자를 맞춰버린 거예요, 공으로.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타자가 공을 맞으면 그냥 1루로 공짜로 가는 거죠. 근데 무슨 상황이었다고요? 투아웃 말루. 그대로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공 맞으면 아픈데 이겼어요. 무슨 기분일까요? 그래서
이런 표정으로 일루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경기 종료 6대5라고 써 있죠. 예, 참 아픈데 기분이 좋은 저 애매한 표정. 근데 아무튼 좀 되게 오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저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물론 고통은 있었어요. 그렇죠? 공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때로는 아픔을 참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날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라쌤 여기 우리 잠깐만요. 세라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PPT에 약간 프로젝트 여기 있는 프로젝트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타석에는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임해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진 않았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의 할 일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린다고 찬양하고 이 찬송하잖아요. 언젠지 아세요 혹시?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린 알고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언젠진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오긴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다림은 유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데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시므온 입장에서는 끝난 거잖아요. 와 이제 그리스도 태어나신 거 봤다. 와 사명 진짜 오래 걸렸네.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속 시원한 상황이었는지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여 주여라는 거거든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와 이런 거예요. 와 하나님 다 했습니다. 와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라틴어 성경에서는 누크 디미티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해방시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말을 유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고자 하는 말 중에 하나로 주님이 드디어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해방시키셨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눈크 디미티스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 주님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눈크 디미티스의 정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나는 주님이 부르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세요.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겠어요? 주님 나를 놓아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놓아주시는 걸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천국에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난 순간이니까 오히려 기뻤어요. 근데 이 시므온이 전한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평안해졌지만 마리아가 불편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이 낳은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을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이 학교 갈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자, 오늘도 학교 가서 사고 치고 선생님께 미움받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오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사랑받길 원해요. 부모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내 아이가 예쁨 받았으면 좋겠지. 누구한테는 사랑받고 누구한테는 미움받고 이렇게 편이 갈리고 패가 갈려서 내 아이를 대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런지 이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탄절 무렵에 하는 설교에는 이 부분은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 짱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역시 예수님이 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팬들이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한류 스타 못지 않았어요. 예. 막 장난 아니었어요. 막 지금 어떤 스타를 갖다 놔도 예수님만 하지 못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역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짱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여러분 칼이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화목하고 화평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히려 불화하게 되고 대립하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저 지금 머리 아픈 연기 중이에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CT를 찍어봅시다. 아니 뭐 MRI를 찍어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기계 있죠. 이렇게 쭉 들어갔다 나오는 기계. 이렇게 쭉 들어갔다 나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봤겠죠. CT 촬영한 거를 딱 봤더니 세상에 뇌에 종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뇌에 지금 종양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걸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제대로 된 의사인가요? 아니면 또 어떤 환자가 이번엔 배를 막 움켜쥐고 찾아옵니다.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른다고? 와, 되게 불편하겠다.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의사들을 우리는 의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대로 된 의사는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침묵한다고 가려질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이야기는 분명히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건 설교문에 없는 내용인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이런 비유가 있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설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언제 얘기하시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이전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요 되게 불편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이거 지키든 말든 내 마음이지라고 생각했던 구절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노라 결심을 하면 이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그게 왜 잘못이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심하니까요. 그게 왜 잘못인지 그 실체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그는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뇌물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어느 정도 돈을 주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나는 바르게 살겠다.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니 그동안 받았던 뇌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밤 9시에 주일 저녁 밤 9시니까 얼마나 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봤습니다. 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결승전이 있었어요. 울산 현대와 이란의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축구 잘하는 축구팀을 뽑는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축구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축구를 착하게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은 심판이 안 볼 때요. 막 꼬집고 때리고 막 밀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잘 통했거든요. 심판의 눈을 피하는 게.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의 울산현대 축구팀이 2대1로 이기고 이제 아시아 최고의 축구팀이 됐어요. 2대1이니까 몇 골을 넣은 거죠? 네, 2골을 넣은 거예요. 그 2골 다 어떻게 넣었는지 아세요? 요새 유행하는 시그널 있죠? 축구계에서. 여러분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아시죠? 네, 이거. 네. 처음에 심판이 그냥 넘어갔는데 심판한테 무전이 왔어요. 비디오 좀 다시 보시라고. 우리 흔히 VAR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대로 보니까 뭐가 잘못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어제 페널티킥 2개 차서 우승했어요. 반칙이 왜 잘못인지 보이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가 이 운전할 때 여러분 막 가끔은 이게 정말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 시속 100km 단속 구간이 있잖아요. 100km 단속 구간에 그럼 몇 킬로까지 달리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100km죠.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우리 뭐 우민숙 권사님이나 뭐 현욱쌤이나 효인쌤 같이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km 단속 구간은 카메라 앞에서의 100km를 의미합니다. 한국 운전자들에게는 그 기간 다 해서 100km를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 앞에서는 100km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제 100km 구간에서 만약에 120으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도 위반이죠. 근데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달려요. 근데 제 옆에 차가 쌩 지나가요. 얼마로? 한 150, 160으로 쌩 지나가요. 그럼 제가 그 차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운전 험하게 한다라고 해요. 나도 100km 넘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결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교통법규를 정말 정확히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 먼저 보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먼저 보일까요? 내 마음을 찌르는 규정이 먼저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부터, 물론 이미 이전부터 결심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가 먼저 보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렇게 전도사님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해 왔는지가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혼란하고 참담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연예인들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나와서 일반인들이 연예인들에게 자기 고민을 상담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20대 남녀가 나왔어요. 남자는 20대 중반, 여자는 20대 초반이었는데 TV인데 모두가 누구나 볼 수 있는 TV인데 참 세상이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저희가 좀 동거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얼굴까지 다 나온 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이제 연예인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럼 결혼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젊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서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은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젊어서 무슨 확신이 있다는 걸까요? 그런 시대입니다. TV에 여러분 바람 피는 남자, 바람 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쉬지 않고 나오죠. 뭐 모든 프로그램의 주제입니다. 뭐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뉴스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나오는 뉴스들은 셀 수 없이 쏟아집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야, 있는 것들이 더하네 라고 생각하고 끝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구나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는 같은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화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한 말이 얼마나 마음을 찔렀겠어요. 네 아들이 네가 낳은 이 아들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느꼈냐면요. 이 말씀 지금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도 받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기준은 뭐가 되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구성이 약해요. 어떤 작은 시련이 찾아와도요. 세상에 사랑을 받길 원했던 교회들은요. 그게 안 되면 무너져요. 근데 세상에 미움을 받을 걸 각오한 교회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의 선한 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요.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얼굴도 좀 보여주면 좋겠고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움직임이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바지를 입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바지를 입고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바지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바지를 입고 있는지 알 수 없죠. 전도사님도 지금 위에 이렇게 입고 아래는 수면 바지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옆에 이제 세라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바지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저는 정장 바지를 입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에요. 야, 쟤는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점점점.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막 사실 되게 무리한 요구거든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는데 이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이 화면을 띄워달라고 요구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담되는 요구예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저도 포함이지만 여러분들이 막 진짜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제 눈에 여러분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막 지금 막 여러분들이 이 화면 보면서 야 쟤는 진짜 잘생겼다 막 이렇게 진짜 예쁘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예, 저도 무슨 소리야. 아무튼 근데 제가 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린 얼굴을 봐야 이 화면으로 얼굴을 봐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당연한 걸 까먹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렸을 때 막 이렇게 얼굴 가리고 교회 왔었어요? 당당하게 왔죠, 그죠? 막 대부분 친구들은 막
집에 드라이기가 없나 싶을 정도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 막 온 친구들도 있었고, 막 헐레벌떡 막 뛰어오느라고 막, 예? 막 오른쪽 눈썹 왼쪽 눈썹 다른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도 와요. 왔었어요. 우리는 제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왔었어요. 왜요? 그렇게 헐레벌떡이라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켜야 될 자리인지는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중1 친구들은 못 겪어봤겠지만 우리 중2 이상부터의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게 추운 날씨에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서로 막 말도 안 되는 복장, 막 수면 바지, 막 핑크색 수면 바지에 막 패딩 조끼에 막 티셔츠 입고 이렇게 가갖고 한 사람이 수련회 때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야 밖에 별 보인다. 그러면 자기 몰골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르르 나가가지고 막 다 이렇게 보고 막 별 보인다 막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또 안경 낀 애들은 어떻게 돼요? 추운 데 있다 들어오면 막 앞도 안 보여요. 막 안경 하얗게 김서려가지고 막. 그런데도 서로 야 이 맛에 수련회 오지 라고 했던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우리를 서로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었는가를 새삼 느끼는 기간이었어요. 불편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단 좀 멀어졌어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지만 없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편한 상황, 이 불편한 이야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답게 함께 다시 모이는 것, 이 이야기를 고민하던 중에 제가 한 사람의 글을 봤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주교로 활동했던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인으로 살겠다 이야기한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가진 결혼을 하고 예배의 형식을 가진 장례를 치른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싸움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인 전투, 수고, 충돌, 자기 부인, 경계, 전투를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반드시 싸움을 동반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단순히 멀리 서서 와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 사람들이 야 나도 구경을 가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정도로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일생에 걸쳐 해결해야 하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시비를 걸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가갖고 야 나 기독교인이야 덤벼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이 살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 겁니다. 야 참된 기독교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 줄 아냐? 포기하면 편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 겁니다. 근데 이 편함의 유혹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 수시로 넘어갑니다. 조금씩 계속 귀 기울이다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씩 귀 기울이다 보니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이야기잖아요. 살살 꼬셨어요. 야, 그렇지 않아. 너희가 안 죽어. 야, 그거 하나님이 너희한테 거짓말 하신 거야. 죽지 않아. 왜 거짓말 하셨는 줄 알아? 너희 그거 먹으면 너희 잘 될 거거든. 너희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 너희 잘 될 거거든. 야, 내 말대로 해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 편함과 이 좋은 것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세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깨달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4,500만에서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 당시에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2명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유혹이라는 것이 강력한지 하나님이 딱 2명만 보고 계신 이 시대에도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게 합니다. 한 인류가 한 막 지금처럼 막 60억, 70억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잘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지금 다른 데 더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막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인간 몇 명이라고요? 2명 있어요. 딱 2명 있는데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싸움이 없어지면, 싸움을 거부하면, 편하겠다고 결정하면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 중에 지금 저랑 우미숙 권사님 빼고는 다 미혼이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혼자 있나요? 예,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예, 사실 전사님 저는 못 보던 10개월 사이에 뭐 이런 분 없죠. 예, 청년 선생님들조차도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다 미혼입니다. 미혼인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거룩한 전투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이 해야 할 거룩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성적인 것에 대한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고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자, 뭐 우리 여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잡진 않겠죠. 설마 무슨 팔씨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잡진 않겠지만, 예, 근데 이렇게 잡을 때, 처음 손을 잡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퀴즈. 못 잡아봐서 몰라요라면 할 수 없지만, 예, 남자친구의 손을 잡을 때 기분은 어떨까요? 자, 1번 매우 불쾌하다, 2번 매우 설렌다. 예, 뭐 매우 설레겠죠, 아마도. 근데 그 남자친구가 다음부터는 무슨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손을 잡는 거예요. 조심성도 없고 나를 대함에 있어서 그냥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머릿속에 온통 죄와 관련된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낭만도 없고 설렘도 없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향해 두 팔 벌려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혼 전에 내가 만약에 성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배우자한테 미안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누려야 할 기쁨을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누렸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내 배우자한테 미안하지 않겠어요?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또 다행히 올해 학교를 안 가게 되는 날이 많아지면서 본의 아니게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폭력.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는데 굳이 학교 폭력까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올해 같은 반 친구 몇 번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날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아,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청년 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형이 있었어요. 저 형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한데 그 형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가 나쁜 사이였죠. 예, 사이가 나쁜 사이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귀한테 얼마나 제 마음을 마음껏 열어줬는지 그 사람이 숨만 쉬어도 미워요. 숨만 쉬어도 너무 막 하는 게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미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기로 결정해놓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판단 기준이 흐려지고요. 이미 그 사람이 하는 좋은 일조차도 다 가식으로 보여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이 하면 밉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시 그 사람에 대해 떠올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는 가장 먼저 이해해 줘야 되는 사람이 나였어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이 마음을 찌르는 칼 같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다음에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 전에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나니까 아, 이건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보였어요. 요새 여러분 그 성인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건 투구, 뭐 갑옷, 뭐 여기 이렇게 호심경이라고 해서 가슴을 막아주는 거, 방패, 칼, 신, 뭐 허리띠 별걸 다 올 그 풀템, 예, 여러분 게임 표현을 빌려서 죄송한데 예, 이렇게 풀템이 되는 세팅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 싸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귀라 그러죠. 그럼 그 마귀라고 하는 대상에게 지금 여러분은 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을 찌르는 칼 같은 말은 내 마음이 불편하니 난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도 많이 아는 요즘 말도 치고도 좀 지나긴 했는데 그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생망? 네. 이생망 모르세요? 이런 오래된 친구들. 아니 오래된 말이라 저만 아는 건가요? 네. 그거죠. 이번 생은 망했어요잖아요. 그렇죠? 이번 생은 망했어요가 이생망인데 예. 여러분 이런 말은 주로 이제 잘 안 됐을 때 쓰죠.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런 말은. 뭐 무슨 일이 꼬였을 때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쁜 마음이 찾아올 때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그 이생망의 뜻을 바꾸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이 나를 망치는 거야. 똑같은 이생망인데요. 뜻이 다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가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망치는 거야. 하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십시오. 남들이 망하는 길로 달려갈 때 남들이 진짜 이번 생은 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으니까 난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말하십시오. 아니야. 난 하나님 말씀 못 지킨 거 그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이번 생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야. 결국 이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받으신 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가 태어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딜 가서 하는 그의 행동과 행실 또 언행을 보면서 우리 애는 참 유별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다른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외면받으실 때가 있었어요. 친척들에게도 배척받았고요. 고향으로부터도 비난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족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마리아 또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애는 진짜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내봐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희 애 너무 유별나요 막 이러면서. 마리아에게 있어 자기 아들이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것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한 세상을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은 사람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불만, 불평, 우울함 이런 것이 가득하 있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2월 8일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전사님 신혼여행은 가세요? 전 당당히 갔다 왔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다행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서. 근데 올해 한 5월쯤이었나요? SNS를 보면요. 죄다 그런 얘기였어요. 해외여행 가고 싶다. 6월, 7월이면 이제 여름휴가철 되면서 원래 올해 여름휴가는 해외로 가는 거였는데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한지요. 여행 가고 싶다는 얘기조차 잘 안 해요. 포기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또 저랑은 안 어울리게 막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막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 친구들이 꽤 많아요. 걔네는 잘생겼는데 예쁜데 저는 왜 저랑 친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주변에 많아요. 네, 특히 저는 스튜어디스 교회 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 실업자 됐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는데 승무원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나마 이제 메이저 회사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쪽 애들은 조금 상황이 나은데 그 외에 이제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친구들은 다 실직자가 됐어요. 무급휴가도 말이 무급휴가지 이게 무급휴직도 한 3, 4개월은 버틴다 그래도 6개월, 7개월 넘어가면요. 수입 없이 어떻게 살아요? 20, 30대가. 올해 연말 모임 혹시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올해 크리스마스 파티는 친구들과 한 50명씩 모여갖고 어디서 파티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장 질병관리청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이런 위험한 모임이 예고돼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 이전까지는 어쩌면 이 예배조차 여러분에게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예배. 유튜브로만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영상,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영상과 같이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보다는 좀 되게 많이 긴 영상 중에 하나 정도로 이 예배를 보지는 않았었나요? 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틀어달라 그래서 그렇지.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또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로 지금처럼 이렇게 바르게 앉아 있지 못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카톡 볼 때는 좀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는 않았었나요? 모든 게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흐트러지고 혼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구해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제가 지금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바른 길, 바른 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 같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에이 그건 안 받을래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그러하시면 나는 거기 순종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면 고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넌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아 싫어요, 나 움직일 건데요 라고 했다가는 가만히 앉아서 몸에 맞는 골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삼진으로 질 겁니다. 끈기와 인내의 절정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했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면 그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해요. 제가 이제 TV를 보면 진짜 조금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자꾸 옆에서 추임새 넣는 사람 있죠? 예, 그게 바로 접니다. 막 어쩜 저래 와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옛날에는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주 가끔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봐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왜 조용히 하라고 할까요, 저한테? 당연하죠. 듣고 싶은데 안 들리니까. 가만히 있어야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귀에 빡 꽂힌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우건사님 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금요기도회에도 얘기하시고 오늘 주일에 또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2021년에 설린교회 교인들은 모두 적어도 최소 성경 2독을 목표로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제가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이 설린교회 교인이시라면 옆에서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엄마 아빠 담임 목사님이 올해 성경 2독하라고 하셨죠?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도 설린교회 교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시라면 분명히 확인을 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목사님 굉장히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2독, 3독, 4독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다 확인을 하실 텐데 그때 청소년부 학생들 이름이 수두룩하기를 소원합니다. 2독자 명단에 청소년부 왜 여기 이름 다 들어있지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는 데에 내년에 굉장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도 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중엔 반드시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야, 전사님이 너 지금 귀찮게 하는 거야. 전사님이 너 지금 괴롭히는 거야 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시키면 그건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 체면이 있지. 여러분들이 이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전도사님도 이독을 해볼게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보다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독을 한다 그러면 저는 3독을 해야겠죠. 그 정도에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전사님 저는 내년이 4독이 목표입니다 막 이러면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내년에는 성경 2번 읽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년에 성경을 2번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 무슨 날이죠? 이번 금요일 성탄절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날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내 삶은 아직 그 정도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보답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변하십시오. 성탄절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나는 이 정도의 삶에 머물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성탄의 정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에 더 가깝게 이끌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그 깨달은 것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하는 겁니다. 금요일에 11시 때 우리 청소년부 예배 또 있습니다. 금요일 11시에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겁니다. 제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성탄절 선물을 원래 오면 여러분들 이제 과자를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못 줘요. 예. 그래서 근데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부서별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끝나고 했던 일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갖다 줘야 돼요. 산타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울지 마세요. 산타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자는 줬잖아요. 지난번에 수련회에 참석했던 친구들한테 과자는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걸 줄 겁니다. 돈은 좀 더 들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생각하고 뭘 갖다 줄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책을 주려고 해요. 그 책을 한 권씩 드릴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반영해서 책을 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 친구에게는 지금 이런 책이 필요하겠다 싶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다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다 기독교 서적입니다. 무슨 중학생이 기독교 서적이에요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따만한 막 신학 서적을 갖다 주면서 이게 너에게 맞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꼭 읽었으면 하는 다 다른 책이에요. 아마 뭐 형제자매 남매가 있는 친구들은 알게 될 거예요. 이 책이랑 이 책은 완전 다른 내용인데 전도사님이 나에게는 이 책을 권하시고 내 동생에게는 이 책을 권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다 다른 책을 한 권씩 갖다 드릴게요. 읽으시고 뭔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꼭 김효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충청도에도 배달이 되나요? 라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효인 쌤은 항상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한 권씩을 드릴 겁니다. 대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 책을 읽으시고 다 읽으시는 대로 저에게 그 책에 대한 소감문을 한 권씩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안 쓰시면 아이들한테 시킬 거니까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안 해갖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좀 부담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다 읽으시는 대로 아이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책 읽고 나서 깊이 좀 생각하셔서 좀 유익한 나눔들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선물은 과자는 아니고 이 육의 양식은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으니까요. 영혼의 양식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금요일 성탄 예배에 우리 똑같이 11시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각자 뭐 준비하신 예물 드릴 수 있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또 부모님 통해서든 함께 예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배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이 사건이 끝났을 때에
세상을 향해 여전히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에 연약해진 신앙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잃어버린 신뢰들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의 우선적인 하나님 이 시기에도 여러 가지 것들에 동참하지 않고 잘못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모습 그 마음의 간절함은 이해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본이 있음을 깨닫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또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더욱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칼로 인하여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성탄절 헌금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까지도 주께서 바르게 잡아주셔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탄절 맞이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광고는 별건 없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요일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9시, 11시인데 9시에는 성인 예배고요. 11시에는 청소년부 예배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쫙 봤지만 친구들 중에 없는 친구들 있죠. 네, 오늘 잘 권해주셔서 야 이번에 주무로 예배 해봤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 얼굴도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더라라고 잘 이야기해 주셔서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 빠짐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 선물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이 책 선물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친구들이 저한테 주소를 보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주소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택배를 받을 장소 제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 장소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확한 배송을 위해서 제가 직접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꼭 주소를 저한테 좀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요 저한테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전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고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을 한 사람에게 다 따로따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것은 성탄절 끝나고 내일 그 성탄절 끝나고 25일 끝나고 27일 예배가 저희 마지막 예배죠. 올해. 그렇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어쨌든 주일 예배는 마지막인데 그렇단 이야기는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주일 예배 때부터는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친구들 6명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얘 뭐야 하는 애들 6명이 지금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어리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얘 뭐야 싶은 걔네들이 우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셔야지. 예,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막 텃세 부리고 막 어디 지금 중학교 1학년도 안 된 것이 화면을 켜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로 우리 친구들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2부 행사는 없고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금요일에 봐요. 안녕.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